예루살렘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말씀에 따라 이 지상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로서 사실 앞으로 세워지게 될 교회들의 모형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의 교회에도 이럴 수 있단다, 그런데 또 이런 교회를 세워가야 한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 흩어질 사람들이 준비되는 거죠. 그 흩어질 사람들이 준비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약속대로 말씀대로 임하셨고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흩어져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하고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걸 지금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 이런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계속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잘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도 뭐가 있었다고요? 문제가 있었다. 자,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불완전한 교회일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까지 하셨지요. 무시무시한 공동체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옥에서 나오게 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서 제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문제없이 교회는 잘 세워져야 될 텐데,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또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야 참 저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나, 하나님의 역사다 할 만한데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원망했나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과부를 받는 데서 자꾸 누락이 되는 거였습니다. 과부들이 누락이 되는 게 문제였는데 원망은 누가 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합니다. 그것을 맡은 사람들에게 가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헬라파 유대인들로 모여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 원망을 합니다. 결국 본질에서 벗어난 확대된 문제, 그리고 교회는 분열이 됐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이 문제는 굉장히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아주 위급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원망한 사람, 원망 들은 사람, 문제가 된 사람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지금 빨리 현안이니까 빨리 해결하자. 이거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했는데 그게 당연한데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달랐습니다.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상황의 문제는 달랐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들이 본질적인 사역에 소홀히 하는 것, 그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말씀을 제쳐놓은 것입니다. 말씀 사역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의 정의,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생각해 보면 이게 납득이 됩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서 교회를 뭘로 세워가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쳐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지키도록 가르쳐야 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케 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됐지만 아주 중요한 사역, 이 사역이 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강림했고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침을 잘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모이기에 힘쓰고 자신의 것들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솔로몬 행각 앞에 성전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의 교회의 디자인, 그 핵심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목사와 교사 왜 세웠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 이 직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걸 하는 겁니다. 온전케 되는 성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합니다. 봉사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계획하신, 주님이 설계하신 주님의 교회의 핵심은 말씀 사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말씀을 제쳐 놓아 버렸습니다. 과부들의 이 구제 빈틈없이 잘 해야 합니다.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거 잘 조율해야 합니다.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피상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고, 자, 핵심은 말씀 사역. 자, 이게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잘 됐다는 거예요? 못 됐다는 거예요? 잘 안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장염에 걸리면 열이 납니다. 어라, 열난다? 무슨 약을 먹어야 한다고요? 무슨 약을 먹어야 한다고요? 해열제를 먹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장염을 고치는 약을 먹어야지. 해열제도 처방하지만 장염을 고치지 않으면 열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교회,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문제는 뭐였다고요? 말씀을 제쳐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은 뭡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해결책.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앞으로 세워지게 될 주님의 교회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세워져 있는 교회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얘들아, 니네 교회는 말씀 사역 잘 되고 있지? 말씀 사역을 제쳐 놓아야 하는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 사역이 교회를 세움에 있어, 교회가 유지됨에 있어, 주님의 교회로 교회를 잘 세워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야.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역자들이, 세워진 사역자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로 잘 세워져야
주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사역자들이 잘 세워져서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세워가게 되는,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명령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제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성숙한 신앙인들이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멘 했습니다. 그럼 그런 우리 교회로 세우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사역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도록 동역합니다. 교회, 이게 헬라어 에클레시아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에클레시아, 요거를 헬라어를 우리말로 한자로 번역을 한 게 교회예요.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어떻게? 밖으로,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런 뜻이라 했잖아요. 그때는 그게 에클레시아, 우리는 에클레시아예요,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번역이 교회로 됐어요. 이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나라마다 언어마다 다 번역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 번역한 중에 최고의 번역이 교회입니다. 교회. 뜻이 뭐죠? 가르칠 교 모임회잖아요. 가르치는 모임이래요. 가르침이 있는 모임이래요. 최고의 번역이에요. 부르심을 받아 불러내어 세상에 있지만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아 불러내어 함께 모인 공동체인데, 도대체 이 공동체가 그럼 뭐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뭐 하는 곳이라고요? 가르치는 곳입니다. 가르침이 있는 곳입니다. 지키도록 가르쳐서 제자 삼는 곳입니다. 그것을 위해 뭘 세웠다고요?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 이게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정말 탁월한 번역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사람이 중심일 수 없고요, 지식과 경험이 중심일 수 없어요. 뭐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이게 기준이에요.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하고 역사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온전케 됨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베풀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어야 하고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베풀어지는 통로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데요? 이렇게 물으면 뭐 해야 돼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것에 앞에 전제가 하나 더 있죠. 우리는 그거 알아요. 그게 뭐죠? 예배. 과거에는 의식, 형식으로 진행되는 의식이 중심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교회가 회복된 종교개혁을 기준으로 뭐가 중심이 됐어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바뀝니다. 예배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의식이나 형식만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예배하고 양육, 이게 교회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주차장이 엄청 커요. 우리 교회는요, 건물이 4층인데요, 엘리베이터가 2개나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멀티미디어 이 시설이 끝내줍니다. 우리 교회는요, 오케스트라 단원만 40명이고요, 성가대 인원은 수십 명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좋은 교회예요. 그렇습니까? 아니, 그걸 나쁜 교회라고 말하진 않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라고 말할 때 핵심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말씀으로 양육이 잘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야지 맞는다는 말이죠.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좋은 교회, 그것이 주님께서 디자인하시는,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자, 첫 번째 조건, 그것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충성된 사역자입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충성된 사역자, 뭐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 한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충성된 사역자, 청소를 잘하고 아이들을 잘 돌보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면 사역자로서 헌신되고 충성된 좋은 사역자입니까? 아닙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 여기에 온 관심을 쏟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되고 헌신된 사역자의 기본입니다. 목사가 하는 것 중에 제일 잘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부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잘 먹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건 지식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죠?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게 뭔가를 가지고 씨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이건 이렇게 어렵구나, 이건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지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실제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하는 것, 그게 사역자가 말씀 사역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며 말씀을 직접 순종하는 삶을 직접 살아가지 않으면 뭐만 해요? 말만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읽어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목회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범사에 항상 힘쓰는 거죠. 이런 삶의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삶의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삶의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이 말씀 사역을 다른 말로 비유를 할 때 가장 적당한 게 뭘까? 저는 요리하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잖아요.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그죠? 주님 말씀하신 거니까 이걸 어떻게 잘 먹이고 치느냐, 그게 기본적인 사역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결국 요리하는 겁니다. 요리. 자, 요리를 하려면 두 개가 아주 중요해요. 하나는 재료. 그죠? 자,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 탁월한 말씀이니까 사실은 이걸 읽기만 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재료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뭐예요? 요리사가 어떻게 요리하느냐입니다. 그 무슨 이렇게 맛집 찾아가는 프로그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공통점을 제가 봤어요. 그게 뭐냐면 요리의 진심이라는 거. 되는 집은 요리의 진심입니다. 그 진심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쉼 없이 요리를 해요. 연구해요. 별것 아닌데 육수가 맛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맛을 알고 그 음식점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음식점들, 무언가를 해내는 음식점들을 보면 잠잘 시간이 거의 없어요. 새벽부터 준비하고 정량을 준비하고 좋은 재료를 선별하고 시간 딱 맞춰서 우려내고 또 뭐를 첨가하고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죠. 충성되고 헌신된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제쳐놓아야 하는 다른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자는 그것 외에 다른 데 관심을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자주 이 얘기합니다. 목사는 잘 때도 설교 준비하는 거다.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맛있는 음식이 아닐 수도 있는데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가족들에게 준비해서 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먹지 않으려 할 때 있죠. 요리 실력이 안 좋아서 그렇기도 한데 요리가 잘 되어 있는데도 어떤 음식은 안 먹으려 하는 거 있잖아요. 난 그건 안 먹어. 당근 난 그거 싫어. 시금치 나는 안 먹어.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 제 스타일은 두드러 패고 먹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애들 다 먹었습니다. 어디 지금 편식을 합니까? 먹어! 그럼 먹는 거죠. 예, 먹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유사해요. 먹기 싫은 말씀이 있어요. 이런 거 자꾸 왜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건 나하고 안 맞아. 내 생각과 달라.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먹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된 사역자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때로는 약이 되기 때문에 먹여야 하는 것도 있는 거죠. 먹기 싫습니다. 먹기 부담스럽습니다. 내 입맛에 안 맞습니다. 때로는 그 재료 자체가 싫습니다. 그런데 먹어야 합니다. 그걸 잘 해야 하는 것이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이나 능력만 믿는 사람들 그거 잘 안 돼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합니다. 힘을 다해 수고해야 되죠. 그런데 내 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에 세워진 저를 비롯한 사역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딴 데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딴 데 자꾸 관심 두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묵상, 말씀 사역, 기도에 전무할 수 있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자꾸 딴짓 하려 하면 다리 몽댕이를 탁 부러뜨려 가시고 그거 못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들 모임 이렇게 제가 가보면 사실 걱정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요리가 안 되고 인스턴트 식품을 자꾸 준비하는 거죠. 맥도날드에도 사람 많이 가잖아요. 롯데리아 가잖아, 그죠? 그거는 버려야 할 음식은 아니죠. 먹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가끔 우리가 집밥이 지겨울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식을 또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외식을 또 해보면 역시 집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밥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해요. 사역자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데 요즘은 인스턴트가 많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설교집들이 지금 홍수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설교집을 살 필요도 없어요. 인터넷에 딱 치면요, 설교 원고가 딱 나온대요. 그 한 달에 얼마 회원 가입하면 그 설교 원고가 나오고 그걸 다운받는 사람도 있대요. 울산에 있는 어떤 교회가 목사님이 표절 남의 설교집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다가 걸려가지고 문제가 된 교회, 규모가 꽤 있는 교회들 몇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사역자에 있어서 생명과 바꾸는 사역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때도 설교 준비하는가.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닌 거죠. 아침 묵상 제가 후회를 많이 합니다. 이걸 왜 시작해가지고 새벽기도 원고 준비해서 하는 것, 그게 소홀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원고를 만들어서 문장으로 정리해서 그걸 다시 찍어서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올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어떻게든 이거를 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시간을 갖게 하겠다, 뭐 이런 의도인 거죠. 저처럼 38년째 사역하는, 뭐 하여튼 죽을 쓰더라도 이게 베테랑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저도 힘든데 우리 강도사인 교역자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회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은퇴할 거고요. 또 정년 은퇴 전에 사고 쳐서 그만두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야, 너 됐어, 여기까지 하면 또 그만두게 될 텐데, 그 이후에 누군가가 또 여기에 세워질 텐데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충성되고 헌신된 귀한 사역자가 잘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의 정체성, 본질, 사명, 이거 논할 때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것, 뭐라고요? 예배와 양육. 우리 코로나 경험했잖아요, 그죠? 예배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 이거 꼭 붙들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의 또 조건, 두 번째, 자, 사역자들을 존중하며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도록 돕는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역자는 그렇게 준비되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뭐도 있어야 돼요?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본질적인 그 사역에 집중하도록 도와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곳에서 말씀이 역사하고 예배의 말씀이 역사하는 걸 경험하고 말씀으로 내가 온전케 되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얘들아, 봤니?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뭔지 아니? 말씀을 제쳐놓은 것이 문제였단다. 다시 말씀 사역에 집중하도록 해야 하는 것처럼,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말씀 사역에 집중하도록 도와야죠. 그래서 뭐가 세워진 거예요? 7 집사가 그래서 세워진 겁니다. 말씀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거 하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리고 동역해야 합니다. 이 예배와 양육이 제대로 되려면 바로 이 사역자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요. 교회적으로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미국에 가면 오렌지 카운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은퇴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거기는 미국인데도 신자율이 몇 프로가 되질 않습니다. 교회 갈 필요 없는 사람들이 거기 오는 거예요.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실 그곳에 교회가 많이 개척됐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커지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을까? 그래서 저와 지금 총신대 교수이신 하명주 교수님 제대하고 25년 전에 저희가 거길 간 거예요. 25년 전에. 차를 주차를 했는데 그 주차한 자리에서 본당까지 걸어가는데 약간 좀 보태면 10분 걸려요. 그만큼 넓습니다. 그러니까 저 끝에 늦게 와가지고 저 끝에 주차를 하면 주차장을 가로질러 가지고 본당까지 가는데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크고 넓게 지은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올린 게 아니고 1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청은 가장 가까운 주차장 위치입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주차장, 그 넓은 주차장에
이제 건물이 딱 있더라고요. 오다 보니까 본당을 가기 전에 그 건물이 뭐냐면 길게 된 건물인데 문을 딱 열었는데 보니까 그곳에 베이비 침대가 4개가 있고 한 명이 있는 거죠. 신생아를 데리고 온 엄마가 거기에 아이를 맡기고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생아부가 있는 겁니다. 저기 신생아부는 부모들이 애 데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맡고 부모는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저걸 만든 거죠. 옛날에 우리 사무실은 애 데리고 거기 들어가 있어 이거였는데 그거 아닌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오니까 옆에 체육관이 크게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교회가 이런 게 있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거기 막 바글바글하고 막 놀고 있는 겁니다. 본당의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그거는 똑같이 움직이고 있고 거기는 또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제한이 없도록, 어렵지 않도록 다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쁜 마당을 만든 것, 영아부, 유치부 분리하는 것, 거기에 시설을 우리가 교육관 리모델링하는 것 다 이런 그림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본당에 들어갔습니다. 찬양팀이 정말 무슨 그냥 콘서트예요. 그 자체가 한 30분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장로님이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었어요. 기도하셔요. 일단 복장의 충격을 한번 받았고 기도하고 들어가시는데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그분은 빨간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었어요. 그리고 원고 없이 1시간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원고를 한 번도 보지 않고 그 큰 무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들과 눈을 마주쳐가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교회에 설교를 담당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한 주간 동안 그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해 설교하신대요. 한국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목사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가 사찰 역할도 해야 되는데 가끔은 그럴 수 없죠.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되고 살아 있어야 한다. 이게 개념이 좀 다른 거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한되거나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만들어 가야 한다. 그래서 예배 자체가 살아 있어야 한다. 거기에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 뭐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 기본적인 중심을 놓고 여러 가지 시설들도 배치하고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중에는 쉼 없이 양육 프로그램들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그것이 그렇게 잘 정착이 되고 뿌리 내려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동역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2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는 세워진 사역자들을 존중해야 한다. 저는 존경 못하겠어요. 괜찮아. 그거 어떡하겠어요. 존경 못하겠다는데. 그런데 뭔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므로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도 함께 서로를 존중하는 것처럼 장로님으로 존중하고 권사님으로 존중하고 집사님으로 존중하고 성도로서 우리가 존중하는 것처럼 존중해야 하는 거죠. 2번째는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지원해야 합니다. 배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너희들이 주님의 교회인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너희들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아침 묵상도 지금 계속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해야 할 감당해야 할 몫이 뭔가에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자, 지금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을 텐데 이 2가지를 생각하시고 이제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겁니다. 2번째는 잘
사역에 집중하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자, 읽어보죠. 히브리서 13장 17절 읽어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15장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역자들은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말씀으로 증거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할까 여기에 초점 맞추고 이것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이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사명이다. 여기에 올인하고 양육 여기에 빠져 있는 이 세대들에서 말씀 사역자들은 그것도 넘어설 수 있어야 하고 애들 양육 이게 참 진짜 심각해요.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잘 세워지고 교회는 성도는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으로 잘 세워지고 그러기 위해 사역자들이 온전히 교회와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를 공급하고 잘 섬기는 자 이것이 다 조화를 이룰 때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몫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잠잘 때도 설교 준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그 기준이 분명하면 좋겠고 다음에 여기에 세워질 사역자 세대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교회를 위해 목숨 걸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역자가 세워지고 교회는 그 사역자를 중심으로 잘 도우고 세우고 함께 동역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